6월 둘째 주 사랑방 나눔지 공부에 동참해 주신 우리 목자님들과 또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자, 이번 주는 우리 사무엘하 13장 23절로 우리 39절 우리 주일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복수하지 말라라는 주제로 우리 이번 주도 또 풍성한 사랑방 나눔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음 세대 행복나눔 축제 작정하지 않으신 분들 우리 좀 기도해 보시죠. 기도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는 영혼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주변에 또 마땅하게 작정할 그런 다음 세대 우리 친구들이 없으면 우리도 기도해 주시고 또 기도로서 힘껏 우리 귀한 축제에 이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우리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방 모임 마지막에 꼭 빠지지 않고 이 기도도 우리가 함께 해 주시기를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번 주 본문은 다들 이제 읽으셨을 것이라 생각되고요. 자, 먼저 서론을 읽기 전에 오늘 본문의 배경이 그렇죠. 배경은 먼저 우리 토요일 본문이었던 13장의 내용인데요. 다윗의 장남인 이 암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다윗의 아들인데 셋째죠. 이 압살롬의 여동생으로 이제 다말이 있는데요. 이 암논이 이복 동생인 다말을 아주 이제 애타할 정도로 이렇게 사랑은 아니었죠. 왜냐하면 정욕을 품은 뒤에 오히려 미워하게 됐으니까 아무튼 그러니까 정욕에 사로잡혀서 다말을 이렇게 범하는 일이 있게 되죠. 자, 그 일 이후에 이제 압살롬이 암논을 향해서 이제 복수하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우리 서론을 한번 보실까요? 압살롬은 자기 누이 다말을 강간한 암논에게 보복을 단행합니다. 잔치를 준비하고 다윗을 찾아가 암논의 참석을 이끌어낸 다음 부하들을 시켜 암논을 살해합니다. 이 일로 압살롬은 왕궁을 떠나 도망자로 살아가고 다윗은 하루아침에 아들 둘을 품에서 떠나 보내는 슬픔을 겪습니다. 압살롬의 복수는 아무것도 제자리로 돌려놓지 못한 채 더 큰 비극의 발단이 되고 맙니다. 복수하지 말라. 우리 크게 두 단락이라고 그러는데 첫 번째 단락 1번은 23절로 29절입니다. 압살롬은 자기 누이를 강간한 암논을 살해합니다. 자, 1번. 양털 깎는 잔치를 앞두고 압살롬은 다윗에게 무엇을 부탁합니까? 압살롬이 다윗에게 부탁하는 내용인데요. 24절이죠. 압살롬이 왕께 나아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왕은 신하들을 데리시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하니, 신하들을 데리고 압살롬 자신이 양털 깎는 이 잔치에 참여해 달라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압살롬은 아주 치밀한 사람이에요. 암논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2년 동안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2년 전 이 암논이 다말을 범했기 때문이죠. 그때 다윗은 이 일을 알고도 그러니까 분노만 할 뿐 암논에게 어떤 징벌도 내리지를 않았습니다. 암논의 악행이 공식적으로 이렇게 처벌이 되지 않자 압살롬이 사적으로 복수를 준비한 것입니다. 자, 흥미로운 점은 암논이 2년 전에도 다말을 범하기 위해서 다윗의 권세를 이용한 적이 있죠. 다윗 왕에게 아픈 척하면서 다말을 통하여서 간호를 받으면 회복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다윗의 권세를 이용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압살롬이 암논에게 복수할 때도 또 다윗의 권력을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즉, 압살롬은 양털 깎는 축제의 왕의 공적 승인을 유도함으로써 암논이 축제에 참여하는 데 경계심을 갖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자, 2년 전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범죄가 2년 후에 지금 복수 혈전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 2번 한번 보실까요? 다윗이 사양을 하자
압살롬은 대신 누구를 보내달라고 부탁합니까? 26절 다윗이 사양을 하게 되고요. 26절을 보면 압살롬이 이르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청하건대 내 형 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하되. 자, 압살롬은 다윗은 가지 않겠다라고 하자 자기 형 암논을 보내달라고 그렇게 다윗에게 부탁을 합니다. 자, 압살롬은 사실은 다윗이 이 축제에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왕자가 많아요. 많은 왕자들이 있는데 이 왕자의 양털 깎는 축제에 왕이 직접 방문하는 일은 매우 드문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압살롬이 진짜 계획, 본색을 드러내어서 암논을 그 축제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요구를 하게 되죠. 다윗은 이 암논이 압살롬의 누이인 다말을 강간한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압살롬이 이 암논만 축제에 초대하는 이 사실을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암논과 함께 나머지 모든 왕자들도 다 그 축제에 참여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일어날지 모르는 이런 불미스러운 사고를 공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이런 다윗의 행위는 암논이 경계심을 풀고 그 축제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압살롬이 암논을 살해하는 것을 막지 못하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압살롬은 자기 형 암논을 대신 보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다는 것이죠. 자, 3번 가보실까요? 압살롬이 자기 종들에게 특별히 내린 명령은 무엇입니까? 자, 28절, 29절을 보면 암논이 술 기운에 취하면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알아서 책임질 테니 망설이지 말고 죽이라 라고 자신의 종들에게 압살롬이 명령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압살롬은 자신의 종들에게 암논 왕자를 죽이는 일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사실 종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두려운 일이죠. 아마도 압살롬은 암논을 죽이는 것이 율법을 성취하는 일로 정당하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여러분 레위기 율법, 레위기 20장 17절에 보면 아버지의 딸을 강간하는 자는 사형에 처할 수 있다라는 율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압살롬은 암논을 죽임으로써 공의를 바로 세우려고 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압살롬의 이런 행위는 공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사적인 복수심으로 또 다른 불의를 만들어내는 일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결코 사적인 복수, 사적 복수로는 이 비뚤어진 공의를 결코 바로 세울 수가 없는 노릇이죠. 자, 이러한 우리 첫 번째 단락, 우리 1번 23절, 29절 단락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두 가지 나눔을 나누었으면 좋겠는데요. 자, 나눔 첫 번째는 다윗은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살해한 죄의 대가를 혹독히 치렀습니다.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이 치러야 될 하나님의 그 징계 세 가지를 이제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칼이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너희 집안에 칼이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두 번째는 너의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줄 것이다. 셋째는 밧세바와 간음을 통해서 난 아이가 죽으리라. 이 세 가지 지난 금요 기도의 시간에 이 부분을 좀 나누었는데요. 그래서 다윗이 낳은 아이는 이제 죽었고요.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는 일은 후에 일어나고, 자, 지금 칼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징계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나눔 1번 다윗은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살해한 죄의 대가를 지금 혹독히 치르고 있습니다. 또 치렀고요. 그의 아들 암논은 이복 누이 다말을 강간했고 또 다른 아들 압살롬은 암논을 살해했습니다. 아버지의 죄가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옮겨갔습니다.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에게 전하고 있는 잘못에는 무엇이 있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네. 다윗이 행했던 그런 악행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징계가 있고
그 징계로 인해서 지금 온 집안에 참 칼이 그치지 않는, 서로 죽이고 죽이는 일이 그치지 않는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에게 전하고 있는 잘못에는 무엇이 있는가? 우리 한번 서로 이야기해 보시죠. 물론 이 부분을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라는 식의 한때 참 유행했죠. 이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 가게에 흐르는 어떠한 저주로 인하여서 뭐 끊어야 돼. 자, 그런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그냥 부모로서 정말 자녀 세대에게 우리의 본을 통하여서 우리가 심은 것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게 될 테인데, 우리가 자 그런 의미에서 이 부모 세대인 우리가 자녀 세대에게 전하고 있는 잘못에는 무엇이 있는지, 내가 본이 되지 못한 부분은 어떤 일이 있는지, 여러분 허구한 날 돈 하는 그 엄마 아빠의 대화의 내용이 주 내용이 돈이라고 하면 그 자녀가 고스란히 흘러가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우리 이 부분을 서로 한번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나눔 2번, 사적인 보복은 자신과 주변 사람을 망가뜨릴 뿐만 아니라 정의를 세우지도 못합니다. 압살롬은 암논을 죽여 자신의 누이 다말의 억울한 마음을 풀어주려 했지만 자신은 도망자가 되었고 아버지와의 갈등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사적 복수를 감행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원한을 다스릴 수 있을지 나눠봅시다. 사적 복수를 하지 않고 어떻게 이 원한을 다스릴 수 있는지 아주 참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 서로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아주 좋은 의견들을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두 번째 단락인 2번 30절로 39절입니다. 다윗은 압살롬에게 아무런 조치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자, 1번, 요나답은 왕자들이 모두 죽은 줄 아는 다윗을 무슨 말로 위로합니까? 32절 33절, 다윗의 형 시므야의 아들 요나답이 아뢰어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그러한즉 내 주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상심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라 하니라. 요나답은 그러니까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은 소문은 급히 전달되어졌어요. 암논이 죽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뭐 전화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냥 급하게 뛰어와서 전달하는 것인데, 그 과정에 좀 와전이 되어서 모든 왕자가 다 죽었다라는 그러한 소문이 퍼지게 됩니다. 이 소문을 듣고 다윗이 근심하자 요나답은 왕자들이 모두 죽은 것이 아니고 암논만 죽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압살롬이 처음부터 노린 사람은 암논이었기 때문에 암논만 죽었을 것이다 라고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요나답이 이 말을 할 수 있는 그 이유는, 요나답은 매우 강교하고 정말 악한 자이죠. 사실은 이 모든 비극의 단초를 요나답이 제공을 했습니다. 자, 암논이 다말을 취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못할 때에 그 계책을 알려준 사람이 바로 이 요나답이에요. 요나답이 다윗 왕한테서 이렇게 말해라, 그렇게 계책을 알려줬죠. 그래서 요나답은 이번 사건에서 압살롬이 암논 하나만 제거할 뿐 아니라 다른 왕자들을 죽이지는 않았을 것이라면서 다윗을 지금 위로하는 척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위로가 아니라 강교한 자의 매우 무책임한 위선이죠. 자신이 전후 사정을 다 알고 자신이 뒤에서 계략을 꾸몄기에 다 죽지는 않았을 거고 아마 암논만 죽였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서 요나답은 졸지에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이 모든 악행에 있어서 그 어떤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그럼 악한 일이 일어날 때는 꼭 그런 악을 계획하고 뒤에서 조종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그 악의를 잘 분별하고 그런 악한 행동에 휘둘리지 않는 그러한 지혜가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이죠. 뒤에서 이렇게 교묘하게 이렇게 조종하고 저렇게 조종하는 자들, 그런 자들의 그 악의에
우리가 휘둘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우리 2번 가보실까요? 압살롬이 암논을 살해한 사건 후 3년 동안 다윗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37절로 39절. 압살롬은 도망하여 구술왕 암미울의 아들 달메이로 왔고, 자, 구술왕은 압살롬의 엄마죠. 엄마의 아빠죠. 저 이제 구술 집안의 마아가라는 여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압살롬인데요. 그러니까 자기 이제 외가 쪽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압살롬은 도망하여 구술왕 암미울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구술로 가서 거기에 산지 3년이라.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니라. 3년 동안 다윗이 한 것이 무엇이죠? 죽은 아들 때문에는 슬퍼하고 그리고 도망간 압살롬을 그리워할 뿐이었습니다. 자, 다윗은 지금 자녀들의 죄에 대해서 매우 무책임하게 대응을 합니다. 그는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강간했을 때도 그 소식을 듣고 분노를 할 뿐 그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그 암논을 살해했을 때에도 이에 대해서 물론 도망은 갔지만 특별한 처벌을 하지 않았어요. 이런 다윗의 무책임한 행동 때문에 또 다른 비극이 잉태되고 있습니다. 징계받지 않고 제멋대로 자란 압살롬은 이제 다윗까지 대적하는 무서운 괴물로 성장합니다. 공동체가 이 죄를 공적으로 처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공적으로 처리하지 않으면 사적인 복수를 양산하게 되고, 그 사적인 복수는 더 큰 비극을 양산해내게 되죠. 그리고 이러한 자리에 이 요나답과 같은 악한 자들이 뒤에서 이간질시키고 편을 가르고 편을 나누고 그러면서 사태를 악화시키는 것이죠. 건강한 공동체는 그러므로 죄를 공적으로 처리하되 사적으로는 복수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이러한 우리 두 번째 단락의 내용을 통해서 나눔 3번. 다윗은 암논이 다말을 욕보였을 때처럼 암논을 죽인 압살롬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무책임한 방임 아래서 다윗의 죄가 더 심각하게 대물림되었습니다. 죄의 반복과 악순환을 끊기 위해 필요한 자세와 조치에는 무엇이 있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사실 이 부분이 간단하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은 부분이죠. 오늘날 교회 내에서 이 치리가 어려워진 이 시대에 사실은 큰 고민이 있는 지점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그러나 가정과 또 교회 안에서 이러한 죄의 반복과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 필요한 자세와 조치는 무엇이 있는지 여러분 서로의 지혜를 모으고 서로 나눠보는 그런 좋은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암논의 범죄 후에 지금 2년이 흘렀습니다. 이 다말에게는 수치의 시간이었을까요? 다윗에게는 분노의 시간이었고 압살롬에게는 복수의 날을 벼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해석하는 이들은 없었어요. 다윗은 더욱더 하나님의 공의로 이 일을 단호하게 조치했어야 하고 압살롬은 심판을 하나님께 맡겼어야 하며 암논은 태연하게 지낼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이러한 공적인 회개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는 일들이 있지 않았기에 이 사적인 복수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러 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내가 회개할 자인가 아니면 내가 정말 공의를 세울 자인가 옳게 분별하며 이 요나답과 같은 악한 자들의 그런 관계와 그런 말에 휘둘리지 않고 우리가 건강하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쓰임받는 정말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